수요 예배는 사실 레위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연초부터 율법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1월 한 달간 있는 예배는 신년 예배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다양한 곳을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오후 예배였죠. 사도행전 14장을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후에 벌어졌던 일을 담은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짧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간에 어떤 신앙의 전력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충분한 가르침을 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디옥 교회라는 새 교회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르치는 직분을 왜 맡았는지, 아니면 스스로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뭐 오랫동안 성경을 좀 알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우리가 더 앞서 있다, 이런 자부심, 대우,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이 좀 이상했다는 거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뭐냐, 구원받는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할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동의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동의하지 않는 자들도,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 본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약속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과거에 주신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애초부터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자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방인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새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는 과거의 그 구원의 약속을 버리고 이제 새 율법, 새 약속 속으로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한 강력한 인식 때문에 할례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율법에 나와 있는 건 포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도 했겠죠.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의 선입견이나 어떤 고정관념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래, 율법의 구원 그것만 있지 않은 것도 우리가 이제 믿겠다,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도 믿겠다. 근데 복음의 구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율법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만 좀 택한 백성이어야 돼. 아니면 최소한 우리들이 지키는, 우리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조금 따르는 자들이어야만 구원받는 거야.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칭함받을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왜 그런 걸로 논쟁을 하는 거야? 갈라디아서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긴 믿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근데 믿긴 믿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간단한 구원의 방식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구원받으려고 그동안 엄청난 율법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왔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죄인들이 와서 믿으면 간단히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각자가 세운 신앙의 차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장로교 생각을 해볼까요? 장로교에만 있었던 사람, 몇십 년간, 순복음에만 몇십 년간 있었던 사람, 그들의 신앙은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어떤 보수적인 장로교는, 장로교 중에서도 성령의 역사 이거 좀 위험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 근데 열렬한 또 순복음이 있잖아요. 그들은 성령 은사 못 받아? 그럼 너 구원 받은 거 맞는 거야?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반대 일반 교회에 있었던 저런 사람이잖아요. 신앙도 제대로, 심지어 교회 등록도 제대로 안 했던 사람. 근데 심지어 열정적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또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르다 느껴져요. 선교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저 같은 사람, 일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은 뭔가 죽은 것 같다. 행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또 우리가 일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과도해. 뭔가 광신도인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도 정립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은 밀러나.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은 10절과 같이 그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이었어요.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은 그 이유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좋아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릴스, 쇼츠로 이렇게 보면서 되게 공감을 했는데 율법과 하등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났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율법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율법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뭐 영혼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막 지키는 데라만 열심히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1번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2번 형제 사랑이야. 3번 복음을 전해야 돼. 정욕 죄지 음행하면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거죠. 물론 복음의 계명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에도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왜 지키려고 하는가? 우리도 복음을 율법처럼 지키고 있다는 거죠. 동기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 없이 그냥 지키는 거예요. 율법화하면서. 왜냐? 그것이 간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딱 해놓으면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이 계명 내가 오늘 못 지켰네? 나 예수님을 좀 덜 사랑하네 내가? 이게 다 지켰어.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 신앙 나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수학 문제 풀듯이 행정 서류를 이렇게 만들듯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수집하느냐? 친밀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행위 해야지, 싫어하는 행위는 안 해야지. 근데 이 행위를 하고 안 하는 거가 목적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충청도에 있을 때 그런 얘기 옛날에 기도 모임 하면서 교회에서 했었는데 완전 시골이에요. 거기가 차가
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가 막 몇 시간마다 한 대씩 오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통학버스가 있어요. 근데 통학버스가 6시에 끊기면 그거 못하면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한참 몇 시간 기다렸다 가야 돼. 근데 그날 저희가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있는데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일찍 퇴근해요. 5시면 퇴근해. 근데 그날따라 그날이어가지고 전 늦게 나왔는데 건물이 다 비었어요. 근데 차에 타이어 바람이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 차 타려고 보니까. 근데 우리 건물 안에 셀프로 타에 바람 넣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 바람이 안 들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뚝 하면 기계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찬다는데 차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해도 거의 다 졌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바람을 도와준다고. 바람 내가 넣어줄게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도 모르고 지금도 그럼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넣어주고 난 잘됐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있는데 운전하면서 가는데 진짜 그걸 알겠더라. 마음에서 의도치 않은 그 음성이 나온다는 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게 유도될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막 하면서 좋네 오늘 편하게 쉬어야지 하는데 확 튀어나온 그 음성이 떠올랐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떠올라 그냥.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서 들리는 이런 음성이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음성과 이게 다르다라는 게 좀 그때 기억으로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들렸냐면 다른 것도 아니야. 우리 범수 피곤한데 빨리 가서 쉬어야지. 딱 지금도 그 생각하면 울컥해요. 그 관계,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타이어에 그 바람 넣는 것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구나 하는 게 그냥 바로 이해가 됐어요. 엄청 울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신앙은 뭐냐면 복음에 이러한 규명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이 수요 예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하고 오후도 하고 또 언제 할까? 이런 상황. 이사야서 1장 11절을 한번 봐볼까요?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 무수한 예배나 똑같죠.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온다는 거죠. 보이려고. 뭐하러 나한테 오느냐? 나 왔어요, 주님. 오늘 예배 참석이니까 전 주님 사랑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우리는 복음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 어려운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 모든 예배, 기도, 모임 다 참여하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거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계명을 지켰느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간편한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싶지가 않아요. 귀찮아. 살기도 바쁘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구절과 같이 할례를 하고 안 하고 유대인, 이방인 이거 차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11절과 같이 너희가 은혜 안에 있냐? 은혜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강물같이 흐르고 있느냐? 넘치느냐? 하나님은 8절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도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성교여행하면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걸 엄청 봤다. 자기가 증언하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헤롯 아그리파 왕의 순교한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유대인들만의 장막, 성전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이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장막을 내가 새로 짓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 숭배와 음행은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그럼 우리도 지금 여호와의 증인처럼 수혈하지 말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매일 만지는 그런 피를 만지는 의사는 어떻게 해요? 이건 뭐냐면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이방인들일지라도,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가 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이제 어른답게 종합해서 적합한 의견을 판단을 내렸어요. 첫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17절과 같이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주 예수님을 찾는 자면 족하지. 19절과 같이 율법과 같은 다른 것으로 그 사람에게 멍해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돌아오려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면 거룩해야 된다. 그렇지만 20절과 같이 우상과 음행 이런 것들,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율법과 조화를 이루면 이렇게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면 21절과 같이 아직도 모세의 글을 읽는 율법 속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거룩함도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교회로 오기가 힘든 거예요. 믿고 싶어도 이건 정말 아닌데 피를 만지고 막 교회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이 정도의 절충안이 필요하다라고 고상한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근데 무엇보다 이 더러움을 경계하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명령과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에서 오히려 더 강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던 육신대로 살던 이방인들이 처음에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영이 거듭났지만 당장 그들이 더러운 생활을 그런 습관을 갖고 버리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만약에 세상에 살던 습관대로 술을 먹고 어떤 음행의 굴에 매음 굴에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복음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걸 용인한다? 그러면 이제 구원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공문으로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자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데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25절 26절을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인 믿음과
그와 관계된 어떤 거룩함에 관한 필수적인 계명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스스로 삼가면 거룩함은 각자 조심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짐은 무겁고 힘들지 않고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무겁고 지금 힘든 상황인지 반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하는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돼 있는데 34절에는 없음 돼 있지만 킹제임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기반의 정통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파송원자들이 있었는데 전할 거 다 전하고 한 번에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럼 안디옥 교회를 조금 더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 믿음을 정착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신라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온 신라가 좀 얼마 정도 남았다가 돕고 그 다음에 떠난 걸로 이제 보입니다.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자기 조카죠.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장면은 매일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나 싸우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싸웠을까? 멱살 잡고 싸웠나 싶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장면도 웃기잖아요. 그래, 네 멋대로 해라. 나는 내 멋대로 갈란다.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시간에 봤지만 1차 전도여행에서 중도 하차한 자를 2차 전도여행에 못 데리고 간다. 바울은 원칙론자였죠. 근데 반면에 그래도 용납하고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 청년이고 아직 경험도 적은데 이런 바나바 똑같이 공감이 가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후에 바울이 마가와 동역했잖아요. 친밀하게. 앙금이 다 사라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의 다툼도 무엇 때문이었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오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25절에 나왔듯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 11절과 같이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최근에 솔직히 이러한 믿음을 많이 마음을 잃어버렸었어요. 사실 뭐 교회 개척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심한 부담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건 내가 뭐 떳떳하게 뭔가를 해내지 못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교회, 다른 사역자에게 뒤처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도 악물고 이 악물고 몇 달간 진짜 조금도 하면서 나를 채근해 가면서 설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며칠간 그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바로 어제까지 제가 병가를 내고 쉬었는데 뭐 몸이 그냥 번아웃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의욕이 상실. 그러니까 모든 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놓고 싶어. 모든 것으로부터. 근데 쉬면서 이제 강제로 쉬게 하셨는지 가만히 그냥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말씀을 가르치느냐, 왜 사역하느냐,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왜라는 문제죠. 동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일. 내가 숨 쉬듯이 매일 세 끼를 먹듯이 하는 일이라는 것.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다르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박하와 회양과 11조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게 신앙의 원동력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절간 불상처럼 이렇게 또 연불처럼 성경을
외우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제사상 차려놓고 정말 사진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 절하면서 가신 분 추모하듯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이거든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이 내 곁에 지금 있어서 실제에서 이 순간에도 나와 먹고 마시면서 내 기쁨, 슬픔, 작은 고통까지도 다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신년 예배의 주제가 감사와 기쁨이었다면, 또 주일 예배의 주제가 은혜였다면, 그리고 오후가 고난이었어요, 공교롭게.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인데요. 한 구절씩인데,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 신년 예배를 따로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다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계신지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늘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의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한 지가 언제인가요? 나의 아픔들을 내어놓고 나의 고통들을 내어놓고 때로 내가 기쁜 일들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과 의논하고 아무 일, 어떤 재미난 것,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그 일상생활의 동행을, 첫사랑을 잊은 지 언제인가요, 주님? 2025년을 맞아서 올 한 해는 감사와 은혜와 또 고난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못한 것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외롭게 밖에 서둔 것입니다. 밖에 세워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문을 열겠사오니 저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활짝 주님께로 열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